오늘 공동체 고백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이 땅의 모든 죄악을 멸하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룩한 성령의 능력을 믿으며 우리는 세상을 향해 믿음으로 다스리고 승리할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듬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피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노라.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아멘. 어느 가정에서나 있을 법한 이야기를 하나 할까 합니다. 저희 가족이 캘리포니아에서 살 때였으니까요, 한 10년 전 얘기입니다. 당시 둘째 미나가 2살 때였는데요, 어느 날 제 지갑에 있던 카드 몇 장이 없어진 겁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어디서 잃어버렸지? 어떻게 해야 하지? 당시만 해도요, 그리 경험이 많지 않았던 아내와 저는 카드를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생각조차 나지 않는 제 자신을 보면서 자책도 하고요, 참 실망도 되기도 하면서 걱정을 하다가 이제 분실 신고를 하고 카드를 발급받았습니다. 그 후 한 몇 달 정도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아파트에 살았던 저희는요, 정기적으로 이렇게 메인테넌스 하시는 분이 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어 필터를 교체해 주셨는데요, 그날 정말 너무나 어이없는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잃어버린 줄 알았던, 그래서 걱정했던 그 카드가 에어 필터 덮개를 여는 순간 그 바로 안쪽 아래에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카드를 도난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어디서 흘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범인은 저희 둘째 미나였습니다. 미나가 호기심에서인지 지갑에서 카드를 뺐겠죠. 그리고 그 카드를 에어 필터 덮개 그 틈 사이로 이렇게 집어 넣은 겁니다. 지금도 미나는 그때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얘기해줘도 모르죠.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제 저희 둘째가 이제 12살이 됐습니다. 이제 곧 13살이 되는데요, 전혀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날 가정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가정을 해서 이런 일이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면 이 아이가 누군가의 지갑에서 카드를 빼서, 아니 이제 카드를 그냥 버리는 것만이 아니라 카드를 쓰고 다닌다면 말이죠, 이 문제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런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오늘 본문의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 말은요, 신앙이 성숙해야 하는데 그 성숙이라는 그 문제를 뒤집어서요, 여전히 어린아이였던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의 파라독스, 역설적인 얘기입니다. 실은 고린도 교회는 신앙이 여전히 자라지 않았던
그래서 멈춰버린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한 3주 전에도 이 얘기를 나눴던 적이 있는데요. 교회의 대표적인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파당과 그리고 분쟁이 있었다는 것이죠.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베드로파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이런 식으로 자기를 내세우며 싸웠습니다. 또 교회에는 그 지역의 음행과 우상숭배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심지어 바울이 어떻게 통하니 여깁니까? 이방인 중에서도 이런 일이 없다고 얘기하면서요, 어떤 사람이 아비의 아내를 취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엄마와 관계를 맺은 근친상간이 그 교회에 있었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는 교인들이 영적인 은사가 많았는데 그 은사를 갖고 다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은사로 인해서 서로를 정죄했고요,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은사를 잘못 사용하는 그런 심각한 문제들도 겪죠. 그런데요, 이런 여러 가지 그 문제들 중에서도 실은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바로 예배 가운데 일어납니다. 당시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예배와 함께 주의 만찬을 매번마다 드렸습니다. 주의 만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구속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만찬을 마지막에 하시면서 직접 제자들에게 기억하라고 하신 그런 굉장히 중요한 예식입니다. 그래서 이 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예배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런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현장에서 그곳에서 어떤 이들은 만찬을 먼저 먹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남겨두지 않았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일을 하고 그 교회 예배에 늦게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참여한 사람들이 함께 먹을 수 있었던 주의 만찬을 먹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던지 바울이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얘기하면서 고린도전서 11장 22절에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네.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있구나. 가난한 자들을 너희가 부끄럽게 한다. 이 말이 무엇이에요? 너희의 그 탐욕이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고 있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그 다음에 탄식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칭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에요, 아주 매우 많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마도 만찬을 남겨놓지 않았던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꽤나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22절만 봐도요, 만찬을 먹은 사람들이 먹고 마실 집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회적 신분이나 경제적인 부를 제법 갖고 있는 여유 있는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높죠. 또 이런 부유한 사람들이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로 도왔을 겁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합니까? 너희들이 그렇다 할지라도 칭찬하지 않겠다. 너희들이 외식을 보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너희들이 칭찬을 받기를 원하고 있지. 그런데 너희들이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는다. 너희들이 왜 외식하니? 너희들이 왜 그 탐욕으로 이글거리고 있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칭찬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저희 둘째 얘기로 돌아와 볼까요? 우리 옛말에 3살적 버릇이 80까지 간다는 말이 있죠. 만일 저희 둘째가요, 2살 때 제 지갑에서 카드를 빼서 버렸던 일이 습관이 됐다고 합시다. 가정입니다만. 그리고 12살인 지금까지 매번 아빠, 엄마 몰래, 그리고 또 사람들 몰래 이렇게 행동한다면 이는 무엇입니까?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지 못한 아주 악한 녀석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모습, 여러분, 우리 속해 있는 가정과 그리고 교회 공동체,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린 아이의 일 같은 것들이 없습니까? 일반적으로 심리학적 용어에서는요, 이렇게 이 말을 부릅니다. 육체나 사회적으로는 성인이지만 내면의 자아는 아직 자라지 못한 상태를 adult child라고 그러죠. 뭐라 그래요? 성인 아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어린아이 상태가 바로 이런 거와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요, 신앙생활을 하면 마땅히 성숙해져야 갑니다만
이런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영적인 성인아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이죠. 그리고 타인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내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쉽게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습니다. 네, 무시당하는 것 같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 공격적이 됩니다. 왜요? 방어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내 편을 만들고요, 내 편을 만들다 보니까 다투게 됩니다. 조금만 일해도 내 마음이 화가 나고요, 그 일에 내가 뭔가 좀 마음이 쓰여서 그것을 내가 결코 당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자기의 미성숙한 영적인 상태는 보지 못하고요, 자기의 신앙의 연수와 직분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 일해야 한단 말이죠. 이렇게 봉사하는데 쟤는 노는 것 같단 말이죠. 인정받고 칭찬받아야 하는데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서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모든 것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이 내 안에 없냐 말입니다. 성경에 가인과 아벨의 얘기를 여러분 아시죠?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낳은 두 아들입니다. 가인의 직업은 농부였고요, 아벨의 직업은 양치는 목자였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이 둘의 예배가 나오죠.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예배를 드렸고요, 아벨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십니다. 이때 가인이 자기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몹시 분노하죠. 하나님이 가인의 분노를 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죄가 너에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러나 가인은 아벨을 쳐서 죽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입니다. 자, 이 가인과 아벨의 얘기는요, 매우 많은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만 살인사건의 행위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사건 이전에 경고하셨습니까? 아니면 사건 후에 경고하셨습니까? 사건 전에 경고하셨습니다. 가인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자기의 예배를 받지 않은 것 때문에 생긴 그 비교의 감정이 분노가 됐고요, 결국 그 감정 때문에 말씀이 들리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가인은 거부합니다. 말씀을 거역한 거죠. 그리고 그 분노의 칼을 들어 자기의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문제, 그리고 어린 아이와 같은 문제, 오늘 본문이 마주하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성도의 문제가 이 가인과 아벨의 문제와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문자로만 남아있는 얘기가 아니라,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내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문제요, 우리 공동체의 문제입니다. 성도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더 성숙해져 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말씀을 듣는데 변화가 없습니까? 말씀을 듣는데 여전히 똑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고 얘기하시나요? 변화가 없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서는 것이고요, 내 판단이 앞서는 것이고요, 내 감정이 앞서는 것이 아닙니까? 신앙의 성숙과 변화를 말하는 성경은 늘 부담스러운 장식품같이 취급하면서 말이죠, 왜 교회에서는 주여를 외쳤는데 듣지 않으시냐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그 신앙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단지 그 구원받는 사실 하나에만 만족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사셨다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대단히 오해한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패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은요, 단지 구원 하나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생명을 얻는 것은요, 중요한 근본입니다. 매우 중요한 것이죠. 구원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삶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 풍성한 삶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이런 삶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주님과의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 제목처럼 그리스도 안에 성장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저는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추상적인 단어나
명사가 아니라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랑한다는 것은 움직이는 것이요 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삶에서 두 가지를 적용하고 싶은데요. 먼저 첫째, 따라서 하십시오. 어린 아이의 일을 버리자. 네, 어린 아이의 일을 버리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의 일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왜 버려야 합니까 그럼? 다시 바울이 말합니다.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느라. 네,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그의 얘기는 이미 어른이 됐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지 않으면요, 우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지 않고 여전히 머물러 있으면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까지 미국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였던 윌버 체프만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의 교회에 어떤 교인이 있었는데요, 13살 때 가출한 아들을 찾으러 매일 돌아다녔습니다. 이곳저곳을 헤맸습니다. 드디어 18년 만에 우연히 필라델피아 역전에서 자기의 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역전에서 막 나오려는데 어떤 남루한 옷차림의 청년이 초점 없는 눈으로 방황을 하면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마약 환자처럼 보이는 이 청년이 그에게로 다가와서 25센트를 주십시오. 25센트만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을 때 그는 그 구걸하는 청년이 자기의 아들인 것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야, 너 톰 아니니? 톰, 나는 네 애비야. I'm your father, I'm your dad. 그러나 이 청년은 그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요, 여전히 초점이 없는 눈동자로 아저씨 25센트만 주세요. 계속 구걸을 했습니다. 이 아버지는 너무나도 가슴에 벅차서 아들을 덥석 껴안으며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얘야, 25센트가 문제가 아니란다. 내가 바로 네 아빠야. 너는 내 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 집과 내 돈과 내 농장이 다 네 거야.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네 거야. 가자, 집으로 가자. 그리고 나와 함께 같이 살자. 여러분, 만약에 어린아이라면 여전히 25센트에 매달렸을 것입니다. 그것에만 만족했겠죠. 그것이 전부처럼 여겼기 때문이죠. 그것이 있으면 모든 걸 갖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손 안에 쥐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지 25센트에 목말라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그 전부를 여러분 구하고 계십니까? 바울은 이 아버지의 풍성함을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네, 여러분, 모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입니다. 말씀은 그 아들과 함께 어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하십니다. 모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갈 수 없게 하는 여러분, 여전히 어린 아이와 같은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여전히 쉽게 화를 내고요, 비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도 한 주간 동안에 아주 작은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부끄러워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그런데 그거 하나 때문에,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제 마음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전하기 전에 제가 갑자기 그걸 생각나게 하셔서 정말 회개하면서 올라왔습니다. 타인이 나보다 더 능력을 인정받고 잘 나가면 시기하고 질투로 여러분 불타오르십니까? 그리고 누군가에게 얻는 인정에 목마르고 칭찬을 받는 것에 마음이 뺏기지 않나 말이죠. 믿기보다는 의심하고요,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기를 원하고, 자기를 낮추기보다는 자랑하고 내세우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까? 어디 이뿐입니까? 여전히 내 안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여전히 어린 아이와 같은 일이 있는 겁니다. 아직 버리지 않은 겁니다.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손 안에 붙들고 있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리십시오. 여러분의 손에 붙들고 있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리십시오. 지금 말씀드린
이 어린아이를 여전히 붙들고 있다면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영적으로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것은 nothing, 없습니다. 여전히 어린아이를 붙들고 있다면 버리십시오. 둘째로요, 내 안에 있는 이 어린아이를 버리기로 결단하신다면 따라서 하십시오. 지금 사랑하라. 네, 지금 사랑해라. 지금 사랑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내일 하면 되지, 하루 쉬고 하지, 그게 아닙니다. Right now, 지금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사랑한다고 하면 어떤 감정의 변화가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애끓는 마음이나 뜨거운 마음이 변화돼야지만 사랑한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밤새 열이 오르고 끙끙대는 아이를 보면 차라리 내가 대신 아프면 좋겠다. 네, 뜨거운 마음이 있죠. 사랑입니다. 이제 막 사랑을 시작한 연인들끼리 그 사람 없이는 살 수가 없어, 그래서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런 뜨거운 감정이 있어. 네, 사랑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요, 오히려 감정보다 사랑은 의지요, 사랑은 선택이요, 사랑은 결단입니다. 오래 참을 수 없는데 오래 참아야 하는 겁니다. 네, 온유할 수 없는데 온유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할 일이 있어도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걸 멈추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 안에 조금의 미움이라도 있으면 그것이 나를 힘겹게 하기 때문에 그래, 사랑하자, 사랑하기로, 용서하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또한 교만이 멸망이라는 것을, 멸망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교만한 마음이 내 안에 틈타면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야지, 그래 내가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야지 기도하며 결단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것이 겸손입니다. 내 유익보다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사랑이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조금 내가 눈 감으면 내가 이득을 얻을 수 있는데, 조금 내가 이 일을 더하면 내가 돈을 더 얻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손해본다 할지라도 손해보는 것이 사랑입니다. 내가 그것이 아프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정말 모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거라면 그게 사랑이기 때문에 그걸 택하고 정직한 길을 가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요, 의지요, 그리고 선택이요, 결단입니다. 바로 이 사랑, 여러분 지금 시작하십시오. 예수님이요, 제자 중 한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따르라 하셨을 때 따랐던 수많은 제자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따르라 하셨을 때 이 제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은 그에게 다시 말합니다.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은요, 당신을 따르는 일에 시간을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일에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따르라고 하셨으면 지금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라 하셨을 때 우리가 지금 사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분명 우리는 이렇게 지금 사랑하라고 할 때 방해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방해하는 것들을 뛰어넘는 결단을 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것보다 사랑한다고 하면 사단은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방해하는지 아십니까? 너무 잘 알죠. 너무 잘 알죠. 영적인 세력들은요,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요, 사랑에 지치게 합니다. 할 때 힘겹게 합니다. 사랑한다고 할 때 점점 이 사랑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속삭이지 않습니까? 그래, 내가 너희들 결단 잘 알지. 그래, 사랑하는 거 내가 말리지 않을게. 그런데 지금은 미워하고 내일 사랑해도 돼. 그래, 용서라는 감정은 연약한 사람들이 그 문제를 회피하는 거잖아. 그래도 용서하는 거 네, 허락해 줄게. 그런데 용서하려면 오늘은 미워하고 내일 사랑하고 용서하면 돼. 어쩌면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방해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지 않나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2월 초에 미국 박스 29 뉴스 등에 보도됐던 한 베이비시터 얘기가 사람들의 마음에 잔잔한 감동을 준 사건이 있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키어스텐 마이스입니다. 22살입니다. 이 여인이 생후 16개월 된 아기가 있었는데 그 타리아라는 아기의 베이비시터였습니다. 아기를 돌보기 시작한 지 3주 정도 됐을 때 마일스는 아기의 간 상태가 나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장기에 이식이 없이는 생명이 위태한 상태였던 거죠. 아프면서도 아프다는 말을 못하는 그 아기를 볼 때마다 마일스는 가슴이 무척 아팠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 간 이식이 가능한지를 물어보는 그 검사를 받았는데 놀랍게도 간을 이식할 수 있는 판결을 받은 겁니다. 근데 마일스는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간 이식을 하기로 결단합니다. 의료진이 그에게 주의사항을 얘기해 줬죠. 특히 이번 수술 때 오르면 다음에 당신은 간 이식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만일 당신의 자녀가 간 이식을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당신의 조직과 맞아도 당신은 수술대에 오를 수가 없습니다 라고 경고합니다. 그래도 마일스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미래는 미래일 뿐 마일스는 지금 당장 아기를 살리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14시간 동안 걸친 수술은요 성공적이었고요, 아기는 평안을 찾았습니다. 마일스의 결단이 무엇입니까? 지금 사랑하기를 시작했던 겁니다.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미루지 않았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였기 때문이죠. 당장 살려야 된다는 그 사명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아이는 아니지만 22살의 그 베이비시터가 뭘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지금 사랑하기를 시작했던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랑하는 일을 할 때 어쩌면 내 뼈를 깎는 그런 아픔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인정은커녕 비난받을 때가 많죠. 뭔가 하는데 자존심 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도 말이죠, 여러분 지금 사랑을 시작하라고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할 때 이 사랑을 시작하는 것은요 여러분의 사랑을 방해하는 그 어떤 영적인 세력도요 카운터 펀치를 매기는 사랑의 위대한 능력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마귀의 세력을 깨트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주님의 풍요로움을 채우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그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믿으십니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사랑을 시작하십시오. 지금 사랑을 시작하십시오. 때로는 지금 사랑을 시작하는 일에 걸림돌이 되게 하는 것이 많을 겁니다. 많습니다. 그래도 말이죠, 그럼에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사랑하십시오. 지금 사랑을 시작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할까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는다고 했습니다. 온전한 사랑을 여러분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붙들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주의 계명이기에 우리는 이 사랑을 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요, 주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이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할 때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공격하지 못할 겁니다. 비록 그것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을 이기는 그 사랑의 능력을 붙들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랑을 붙들고 주 앞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을 지금 시작하시고 그 사랑을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전히 미움과 상처와 아픔이 내 안에 차오르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 어린아이와 같은 일을 버리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사랑을 시작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인 이 사랑을 미루지 않고 지금 행하며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지금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